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바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성황리에 잘 마쳐졌습니다. 성황리에라는 건 빈말이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정확하게 이제 카운트는 안 됐지만 소고기 국밥 500그릇을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완판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도회 이제 또 섬겨주신 많은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수익금 가운데 이제 30%를 운영비로 이제 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걸 빼고 이제 교회로 반납하고 하면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일단 수익금 얼마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 황일수 목사님이나 박필남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전도에 얼마, 수익금 얼마 이렇게 내주시면은 우리가 그걸 30%를 정성껏 봉투에 담아서 전도 회장님이나 회계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전도회 총회는 11월 셋째 주일 이제 해주시면 제일 좋은데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오후 시간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넷째 주일 22일 주일 소그룹 시간에 동시에 다 함께 해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회 마치고 이제 안 올라간다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말고 제가 1년 유예 기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당회에서 우리 교회 정관이라 할까요? 조금 이렇게 간단한 규칙들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무장로, 시무집사 및 시무권사의 시무연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준한다. 그렇게 이제 가결을 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우리 교단 총회 헌법에 준한다.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정년이 되기 전에 시무사면하지 마시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부득이하게 이제 시무하기가 어려울 때는 이제 당의 결의로 정년 때까지 무임으로 한다. 그렇게 이제 가결을 했습니다. 난 무임돼도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당회에서 그렇게 가결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건물 내에서 이제 좀 다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끄러서 다쳐지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가입한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약관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이제 교회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이제 문의해 본 결과 교회 안에서 당하는 이제 상해들은 다 이제 해당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건물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서 박았다. 이게 참 미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졌다 할 때도 그냥 넘어졌다 하고 미끄러졌다 하고 이게 좀 미묘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제 그 부분들은 좀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써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 교육자들하고 상의해서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당 건물하고 교육관 건물은 이제 다 보험에 들어가는데 주차장은 이제 보험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는 보험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또 그러고 보니까 직원들, 교회 직원들, 교역자들은 보험이 안 된답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 한번 좀 그림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좀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둑판 모양의 그림을 비춰드렸는데요. 여러분, 상단 위쪽에서 또 이쪽 상단으로 보시고 그 다음 밑으로 또 그 다음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데 빨리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5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뭐 좀 느껴지시는 게 있습니까?
흰 선 모양 겹치는 부분은 흰색인데 검정색이 보이죠. 검정색이면 바둑 같은 검정색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죠. 착시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선이 있습니다. 자, 어느 선이 더 깁니까? 위에 선이 더 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자로 재보면 정확하게 위아래 선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살표가 밖으로 나간 건 작아 보이고 이제 안으로 들어간 건 커져 보이지만 정확하게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것도 착시 현상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비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으로 수많은 선들이 이제 한 10가닥 정도의 선이 있는데요. 그런데 선이 보면 좀 삐뚤삐뚤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를 재고 정확하게 대보면 모든 선들이 간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좀 간격이 틀린 것처럼 보이죠. 역시 착시 현상입니다. 자, 됐습니다. 사람의 감각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림들처럼 여러 가지 착시 현상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착시 현상들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저런 것도 있네 하고 우리가 흥미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착시 현상은 신앙에 대한 착시 현상입니다. 신앙에 대한 착시 현상은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영원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 마지막 날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는 평생 주님을 잘 믿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모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면 목사라는 말이죠.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사역자들, 기도원 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이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신앙에 대한 착시 현상은 마지막 날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착시 현상이 일어나도 되고 다른 건 다 착하게도 되는데 신앙만큼은 절대로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것이 성경에 맞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맞습니까?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것이 성경에 맞습니까? 하고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98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단은 장로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을 다른 말로 개혁주의라 합니다. 개혁주의를 리폼드 처치라 그렇게 하죠.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장로교단을 개혁주의 리폼드 처치라고 했는가 하면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한 번 일어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정체되고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이제 점점점 안 좋아집니다. 사람의 본성상. 그래서 성도는 모든 순간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 신앙을 개혁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교단을 개혁주의 리폼드 처치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혁주의의 후예입니다. 개혁주의의 후예인 우리가 우리 신앙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고 우리 신앙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고 또 발전해 나가는데 방해되는 두 가지의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 착시 현상에 발목이 잡혀서 신앙이 성장해 나가지 못하고 정체하거나 퇴보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개혁, 내 신앙개혁을 방해하는 두 가지 착시 현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의 개혁을 방해하는 첫 번째 착시 현상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의 하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무릎을 꿇치고 또 예수님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형을 시킬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을 언도해 주시오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의 관정으로 갔습니다. 공관으로 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총독의 공관으로 안 들어가고 유대인들이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러 왔으면 총독 관정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밖에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겁니다. 서성거리고.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그날 그 바로 다음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바로 다음 날이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최대 명절 절기이죠. 그런데 유월절 2월 14일 딱 시작되고 그때부터 이제 또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명절 축제 기간이죠. 그런데 부정한 자는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하면,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가면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괜히 들어갔다가 내일 6월절 명절 시작되는데 명절 잔치에도 참석 못할까 봐 나는 내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 나는 부정해지지 않겠다 하고 이제 그들이 안 들어가고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왔던 이 유대인들의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의 심리 상태는 나는 정결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일 6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정결하고 나는 거룩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정결한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개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착시 현상은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비교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헌신하니까 내가 더 신앙이 좋네. 저 사람보다 내가 마음이 더 고우니까 내가 신앙이 조금 더 좋네 하고 내 신앙의 비교 대상을 사람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좋다. 난 꽤 괜찮은 성도다. 그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유일한 비교의 대상, 유일한 기준은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살아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이미 도달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 표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유일한 비교의 대상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랑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렇게 사랑이 충만한데 왜 나는 사랑이 충만하지 못한가?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사랑했을지라도 왜 나는 예수님만큼 사랑하지 못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안타까워하고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보고 내가 저분보다는 더 사랑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좋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신앙의 기준이랄까요? 신앙의 수준이 다 같이 동반하락하는 겁니다. 동반하락, 다 같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은 우리 신앙의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낫네, 네가 내보다 낫네. 신앙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 부족해도 사랑해주고 좀 잘나도 사랑해주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착각해서 비교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나 좀 괜찮은 사람이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님은 사랑의 대상인 줄로 알고 절대로 사람과 내 신앙을 비교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에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 전학을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쯤 전학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전학을 굉장히 많이 갔어요. 제 기억으로도 한 반에 한 3분의 1 정도가 대구로 전학 가고, 또 이제 서울로 전학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 친구들이 왜 저렇게 전학을 가는지를 몰랐어요. 왜 저렇게 전학을 가나? 집도 그냥 시골에 있는데 왜 대구로 전학을 가지? 왜 서울로 전학을 가지? 이렇게 알고 봤더니만 이제 중학교에서 이렇게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에 자기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법이 바뀐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좀 이렇게 좋은 데서 공부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부모님들은 일찍 이렇게 전학을 시켰던 겁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장성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친구들을 만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저랑 이렇게 비슷한 그룹이라고 할까요? 비슷한 그룹. 그래서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내가 니보다 공부 조금 더 잘했네. 또 네가 내보다 조금 더 잘했네. 이렇게 이제 하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만나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대학을 들어갔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굉장히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아주 탄탄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런 친구들을 여러 명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 녀석이 저렇게 됐지? 저 녀석 나랑 그냥 콧질질 흘릴 때 그냥 나랑 앞에는 이렇게 좀 별로 없고 앞에 굉장히 많고 뒤에 별로 없이 그냥 나랑 저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던 녀석인데 왜 저렇게 잘 나가지? 그 이유가요. 그 친구들이 이제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갔는데 가자마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시골에 있을 때는 한 반에 이제 한 60명 정도 있으니까 한 30등 했어요, 중간쯤. 뒤에도 한 30명, 앞에도 한 30명 있으니까 중간이 좋다, 중용. 그래가지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대구 오고 서울 가니까 그냥 꼴찌로 땅바닥에 이제 떨어진 겁니다. 더 충격을 받은 건 이 친구가, 자기 앞에, 자기 위에 운동부가 있는 거예요, 운동부가. 운동부는 뭐예요, 여러분? 자고로 운동부는 예전에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운동부는 학교 가면은 운동 안 하고, 그 공부 안 하고 운동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부가 자기보다 성적이 더 좋은 거예요. 이 친구 충격받아서 그때부터 열심히 한 거예요. 시골에 있을 때는 그냥 같이 노는 친구들하고 비교하니까 고만고만했는데 가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비교 대상이 바뀐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비교 대상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못한 거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예수님만큼 못한 거에 대해서 자각하고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닮아야겠다. 그렇게 우리 신앙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신앙 기억을 방해하는 두 번째 착시 현상은 나는 신앙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자 30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3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자는 흉악자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우리는 종교 지도자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는 지도자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겁니다. 다 아니까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경험들, 이걸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비평을 하고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준이 되니까 잘못된 일들이 하나 둘씩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런 착시 현상들은 주로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우리 이제 순교지도 방문할 텐데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을 때는 교회가 일제의 박해를 받는 시기였습니다. 일제의 박해를 받던 시기였지만 그러나 교회가 다 건강했습니다. 그냥 대놓고 앞잡이 하는 사람들을 제외해놓고는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 다 돌아가시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뭔가? 누가 책임인가? 그는 목회자 책임입니다. 목회자 책임. 성도님들은 양이잖아요. 양은 목회자가 본을 보이는 대로 하고 또 목회자가 가르치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보면 2장과 3장에 보면 주님이 편지를 씁니다. 7교회의 편지를 쓴 줄 알았어요. 저도 7교회의 편지를 썼다. 저도 계속 그렇게 이해했고 또 가르치는 많은 분들도 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의 편지였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다 편지한 게 아니고 7교회의 사자들에게, 7교회의 목사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기독교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네로의 박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가 바로 서면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7교회 목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에 오른손에 7별을 들고 촛대 사이를 다니는 그 7별이 뭡니까?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목사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 3일 전에요, SBS 뉴스를 봤어요. 보다가 제가 제 눈과 귀를 의심했어요. 도대체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이제 목사님 두 분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로 나왔어요. 들으신 분들 계시죠?
제가 참 이거 누워서 침 뱉기 갖고 민망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모 목사님께서 자기 뒷이야기, 뒷담화를 하는 후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준비해간 칼로 그걸 막 후배 목사님을 찔렀어. 근데 죽으라고 찌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생명에 아무 지장 없다는 거 보니까 찔렀어. 그러니까 찔리던 후배 목사님이 왜 너만 찔리는가 뺏어가지고 막 또 찔러버렸네. 아이고, 그래서 이게 막 SBS 뉴스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영혼을. 오늘 1부 때 이재열 성도님, 우리 최계수 집사님 인도해서 오셨어요. 신앙생활 좀 쉬다가 이제 다시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데, 한 영혼 전도하려고 이제 11월부터 이제 할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 인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읍시다 하면 우리의 전도를 받는, 청함을 받는 그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요, 3일 전에 그 목사님께서 서로 막 칼로 찌르고 그 소식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겠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도 참 우리 믿음 연약한 성도님들이 그 뉴스 보고 또 막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또 어떻게 해서 지도자들이 저러나. 그런데 그게 지금 한 번이 아니에요. 그분이 2년 전인가 한번 또 그랬어요. 또 막 이렇게 또 난리를 부서, 그거 또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충분히 이렇게 좀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그게 있어요. 지도자들은 내가 다 아는데 뭘 나를 가르치려 하나.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가르쳐야 될 형편인데 왜 나를 가르치려 하나. 그게 있어요. 지도자들 마음속에는, 목사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독교의 이 교리의 뼈대를 세운 어거스틴이요, 어린 아이가 성경을 읽는 걸 듣고 회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자는 나는 다 안다, 나는 신앙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 하는 그 착시 현상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저도 그걸 깨뜨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시무집사님들, 권사님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기준이다, 난 다 안다, 난 충분히 안다, 그 생각을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리고 나는 아직 잘 모른다, 나는 부족한 것이 많다 하는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개혁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교개혁 49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내 신앙은 아직도 부족하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점에 머물러서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 개혁주의의 후예답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이라 하는 것, 나는 충분히 알지 못한다 하는 것 기억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제자매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비교의 대상 기준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장성한 분량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내가 다 안다, 내가 신앙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는 이 마음을 내어버리고 어거스틴과 같이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형제자매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